11장 1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식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10장에 있는 내용을 진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하였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대로 반복할 때는 이제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을 그대로 베드로를 힐난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을 주시더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금방 탁 받아들이고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였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막 비난과 힐난이 쏟아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거는 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은 너무나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벽이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질 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몇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오랜 이 분리의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벽은 근데 반드시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회적인 간섭이나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혹시라도 하지 않는지 우리를 이제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다 늘 항상 열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오랜 관습, 오랜 그 생각의 선입관념이 딱 굳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풀어지고 무너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인 편견, 또 어떤 분들은 이 유교적인 관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안타까워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을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을 주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준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례를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할례 주지 말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를 금하죠. 뭐 목매어 죽인 거, 피 흘리 뭐 이런 것들 금하는 그것만 하고 모세의 율법 안 지켜도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은 걸로 알고 그냥 세례만 주자, 이제 이런 총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이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상세하게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15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고신이 지금 많이 이제는 거의 열려졌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지금 고신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뭐 벌써부터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과거에는 얼마나 조그만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 뭐 신비주의다 뭐 이런저런 그 성령의 역사조차도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고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또 저기 평양에서 일어난 큰 그 부흥 역사에서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은사를 뭐 엄청나게 초대교회처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처음 받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질서가 없이 막 이게 막 남발하고 오용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구나 이런 이제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은사만 행하면 또 그렇게 막 무질서해지고 교회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줄까봐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잘 무지해서 그래서 이제 한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특히 보수적인 교단이 많이 이제 비난을 하고 2단이다 3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벽들이 무너졌지만 지금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저건 악령이 하는 거다 쉽게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다 하기 전에 잘 분별을 해서 저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하신 일인데도 무지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저거는 신비주의라고. 근데 성경이 성경적인 신비주의는 있어요. 성경에 신비주의가 있으니까. 비성경적인 신비주의가 문제죠. 아무튼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벽이 무너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힘듭니다. 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모든 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막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